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갑시다. 한참 스타벅스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5.18을 타겟으로 해서 탱크데이라 이야기해서 문제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작년 세월호가 일어날 때도 세월호를 겨냥해서 비양한 일들이 진행된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우연이다, 실수다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의도를 갖고 한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뒤에서 좀 약간 음침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노골적으로 TV에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어떤 정치인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인증샷을 올리고 본인이 무슨 기득권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참 걱정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보면 알지 못하게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집단이 있어요. 일배라고 하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배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스타벅스 인증샷을 올리자고 했던 사람이 교회의 장로님이고 또 집사님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권사님이라는 거죠. 무엇이 아름다운지,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그리고 신앙은 세상 삶은 세상 삶이고, 정치는 정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아파하기는커녕 그걸 조롱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런 것은 사람다운 자세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후손들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에게 타락하자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켜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들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기 좋았다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또 세우셔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아담이 동물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막 절하고 막 그러니까 뭐가 된 줄 한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사단이 꼬이니까 바로 넘어가 버려요.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자가 되기보다 지배하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과 누구를 세워놓으면 실은 아름다움을 관리한 자들로 세운 거거든요. 세상을 잘 관리하고 평화하고 행복하게 세우는 건데 그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지배하려는 생각들이 있어요. 인간은 아름다운 관림을 관리하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망치는 오염원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은 무엇을 일시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주된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도 어떻게든지 바꿔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첫 피조물들이 아름다움으로 관리하도록 세워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구원은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 받은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움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지킵시다. 2018년 5월 미국 프로데주에서 이 덴파라는 곳에서 18살짜리였던 카메론 혜린이 가속으로 그 불법 경주를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모녀가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진에 대문짝하게 얼굴을 내보내줘요. 그래서 징역을 2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정말 예쁘게 생겼나 봐요. 저는 나 찾아보진 않았지만 예쁘게 생기니까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얼굴 예쁘니까 가명해 주자고 팬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가끔 보면 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흉악범들이 그 외모가 좀 문제 생겼으면 막 뭐 그걸 댓글을 달면서 풀어주라고 막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죠.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이처럼 뭔가 세상은 점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되어져 가고 있는 시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악을 지지하게 돼 있어요. 악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악을 아름답게 비하하는 것을 아주 문제의식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약자 보호법이 성경에 곳곳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자들은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약자를 이용해 문제에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혼의 강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은 이혼 못하게 했죠. 모세는 이혼하게 했어요. 모세의 시대는 왜 이혼을 하겠느냐? 여자가 약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새 장가를 가니까, 부인을 죽이고 새 장가를 가니까 이혼을 해서라도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혼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왜 이혼을 못하게 예수님이 하셨느냐?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너는 종속되었다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혼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혼해가지고 새장가 간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하면 쫓아내고 이혼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혼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해도 된다,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자들이에요. 약자들은 성경의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두 이야기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약자를 보호하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집에 재수가 없다고 금줄을 쳐요. 그리고 고추와 그리고 이게 이 수술을 끼워가지고 금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산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균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면역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보호하려고 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과 지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재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약자를 보호하라고 계시고 계셔요. 예전에 초상 나면 명절 때 그 집에 들면 재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나면 온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초상집에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 안 죠. 세상 사람들. 명절날 초상 나면 저 집에 가면 재수 없다고도 조문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기 보면 부정하다 이야기하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은 보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죄를 지어서 부정하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죄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셨느냐? 어린아이가 쉽게 죽을 수 있고 산모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균에 감염될 수 있기면 아주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한 거죠. 세상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약자를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름다움을 지키는 방법으로 인간이 하다 부정적인 거 아니면 반응이 없으니까 아예 부정하다 해서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부탁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시키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가 이 땅의 영혼의 도피성이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하나 되기 힘든 게 있어요. 강자들이 약자들을 손을 내미는 것이 잘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는 것이 잘 안 돼요. 뒤에서 비꼬고 헐뜯기는 잘해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지를 못해요.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남의 흠을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주기는커녕 뭔가 무너뜨리고 반드시 주저앉혀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약자가 당하는 이렇게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강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강자예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강자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강자예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기도를 줄줄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 서면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도와주고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지키기 전에 내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요. 늘 아름다움을 부정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지 않게 내 삶을 아름다움으로, 내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답고 거룩한 일로 바꿉시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 선교하러 간 교회가 있어요. 달독교회라는 교회예요. 교회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몇 분 안 되고 한 교인들이 10명 안 짝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육관을 짓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교육관 잘 지었느냐 그랬더니 설계도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돈 얼마이냐? 500만 원 있대요. 가보니까 그냥 땅은 좀 그 큰 교회 와서 파놓고 그냥 봉사를 해준다고 하는데 철근만 막 늘어놓은 거예요. 도저히 눈에 봐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노예 부탁을 했어요. 노예 부탁을 하고 여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했는데 노예에서 한번 이게 그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사방돼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막 전화가
옆에 노회장님도 있고 서기 목사님도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냐고.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도와줬는데 왜 노회가 이렇게 나서냐고. 그래서 노회 때 예배 때 헌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그것을 없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돈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라,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나서 그 시찰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노회에서 공문을 못 보내니까 우리 시찰이면 우리 시찰에서 보낼 건데 완도에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완도에서 보내와서 그걸 전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3천만 원이 모였어요.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이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욕먹을 일이라 생각을 했죠.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관이 완공되고 그 어르신들이 그 교육관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는 해주지도 않았는데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도와줄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져줄 수 없다. 당신은 그렇게 사냐? 그냥 할 말이 없다. 당신은 당신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느냐? 당신 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분이 친해서가 아니고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에 감사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도 그럴 일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줬으니 나도 안 도와주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삶에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부어지지 않을 거예요. 약자를 돕고 보호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일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도 못하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아름다운 일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들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이를 가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 그 동생이 그 순천의 아파트 그 단지에 사는데 그 작년에 그 아파트 단지에 신생아가 2명 태어났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이가 산모가 아이가 태어난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산모가 그 아이를 태어난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전에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해요. 그 성전에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꺾고 못 오게 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산모가 일 못하게 했어요. 혹시 밥을 했다 그러면 그릇 깨뜨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옷을 빨았다, 산모가 나가서 옷을 빨았다 그러면 옷 찢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정하다고 말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유는 그거예요.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주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 회복할 수 있는 산모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산모를 보호하는 아름다움과 거룩한 마음을 억지로라도 좀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이 법은 지켜요. 근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 법을 통해 아름다움을 배우지 못해요. 교회도 보면 아름다운 것을 가지는 법들이 있어요. 예배도 아름답고 기도도 아름답고 이런 그 아름답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법은 철저히 지킨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그걸 통해 아름다움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것을 많이 추구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잘 지키면서 그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가 계획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 이야기하는데 부정한 것은 죄를 지었기 부정하기보다 그 기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도 예배 드리고 산모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성경을 읽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져야 돼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관리하는 자로 다시 부르시고 계세요. 아담은 그 관리자의 삶에서 포기해버렸어요. 지배하려고 한 거죠. 남을 지배하고 남 위에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래서 아름답지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뭘 해도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가는 삶 속에 아름답지 않을 거라고 해요. 엉겅퀴가 날 거라 그래요. 땅을 너는 아름답게 모든 너희를 보면서 식물들이 너를 하면 축복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고생해야 먹을 거라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에게도 그 이야기 하셔요. 네가 아름답지 않으니 결국은 네 인생은 아름답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지키라 요구하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지킵시다. 지금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요. 인도는 딸아이를 이렇게 시집 보내는데 재산을 거의 써요. 그래서 딸아이가 태어나면 망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죽여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돈이다 생각하고 팔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이 있어요. 애들을 키우는 공장이. 돼지 사육하듯이 사육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매춘을 해서 보내고 노예로 보내고 그러면서 그런 공장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세상은 이처럼 약함을 이용해서 악을 추구하고 악을 조성하는 그런 곳이 많아요. 우리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죠. 근데 가끔은 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약하다고 함부로 하고 약하다고 이용해 먹고 약하다고 지배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인간의 악함을 아는 시기 가장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손해되면 죽이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아를 낳으면 종종 죽였어요. 이 중종을. 남아선화 사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아를 낳으면 여아도 그리고 산모도 남자를 낳는 기간보다도 더 긴 기간 2달간 배로 정결 기간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올경할 때와 같이 할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66일, 30일과 66일은 더 긴 기간이에요. 왜 긴 기간, 그 기간을 뒀느냐? 함부로 산모와 아이를 못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산모를 지키고 딸을 지키기 위한 거죠. 특히 이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함부로 또 딸 낳았다고 구박하지 못하게 한 거죠. 한 2달 정도 되면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해 사랑이 들어가요. 부모들도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은 2달 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을 제거하는 시간이 한 2달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작은 마음 하나 먹어가지고 그걸 없애는 기간이 2달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먹어가지고 나쁜 마음 먹어서 그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한 2달 걸린다는 거죠. 저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딸을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구박해서 그날 오후에 그 아이 난 몸을 가지고 밭에 가서 미안해가지고 밭을 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죠. 그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히 여겼을지 몰라요. 아들을 못 낳은 죄인이니까. 죄인인가냐 거냐고.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것을 보호하고 약한 것을 악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약해요. 꽃은 약합니다. 아름다워 쉽게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보호해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꽃밭은 쉽게 밟히기도 해요. 인생도 보면 약자들에게 쉽게 저주를 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악에 또 약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 되어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꼭 성경책 읽어보면 어디에 가든지 세리 편이에요. 창녀들 편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제일 싫어했어요. 왜 저 사람들 편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우리 편이 돼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누구 편이 아니고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보고 계신 거예요. 보호해 주지 않아도 잘 살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나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 찍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죄에 약해졌고 무너지고 쉬우면 어떻게든 보호해 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도피성이 되기보다는 내 믿음의 의를 더 드러내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오늘날 세상과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 일일이 나열해서 적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용서받는데 무슨 죄 죄 다 적어서 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도피성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만나면서 어찌 보면 미안한 마음 정도 가질 정도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이 날라와도 그들의 방패가 되어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가늠한 여인을 살려내주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돌 맞을 각오로 그 여인을 살려내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건 반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름다움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의 악을 지배하고 악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악은 주님 오신 날 마지막 심판받게 될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이 약한 사람들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면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하다는 부분들이 많아요. 악하다. 그러나 부정하다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악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산모가 나오면 일 시키지 말고, 그리고 딸아이가 낳으면 최대한 그 딸아이가 그 시대에 죽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걸 거룩한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거룩함으로 드러나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약한 것을 잘 지켜서 아름답게 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지십시오. 악한 눈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늘 뒤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사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꽃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늘 뒤돌아보며 아름다운 마음을 지켜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